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다 기억하시나요? 예, 한 세 분 정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일곱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 정통 유대인들의 이 선민 의식과 이 편협함을 폭로하게 되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렇게 첫 순교자가 등장하고 또 사울이 등장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였고, 그로 인해 흩어지게 된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8장 중반부에는 7명의 일꾼 중에 또 다른 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 전하는 과정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필 때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울의 핍박, 그리고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연장돼서 이어지는 사건인데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8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약속이 8장 1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흩어져서 거기에서도 전도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도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전도대를 꾸려가지고 우리 전도하러 가자 뭐 이렇게 하거나 막 잘 훈련해가지고 우리 해외 선교 나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게 알려지면 당장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의 가르침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전도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이 흩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했던 지역이었는데,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됐고요, 병자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실제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증인들이 똑같이 이 이방 땅 사마리아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고, 저는 이 8절의 표현이 무엇보다 굉장히 가슴 벅차게 느껴지는데, 복음이 선포되고 일어난 모든 변화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큰 기쁨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붙들고 있는 지역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없어요. 항상 심각하고 눌려있고 매여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기쁨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자유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요, 이 놀라운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본질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가, 슬픔과 절망밖에 남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기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자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고 매여 있는 곳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배가 되고 확장되니까 그 모든 지역이, 그 모든 성이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기뻐한 게 아니고 모든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전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죄에 매여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기쁨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하고 그 기쁨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의 주변에 이 기쁨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그분들을 향해서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은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않은 돌발적인 상황을 한 가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점성술 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신비적인 권위를 빌어서 자기 스스로를 큰 자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몬이 행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야,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의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사람의 일과 악령의 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하는 이런 점성술, 이런 술수를 보고서 야, 저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현주소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싸워야 했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무지, 이것과 지금 싸워 나가야 하는 또 전혀 다른 양상의 벽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 놀랍게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굉장히 의외의 반응입니다. 빌립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시몬 역시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 마술사 시몬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었냐 하면 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 능력,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먼저 보았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저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나도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지만 저 능력이 나한테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지. 저 능력이 나에게도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만 봤을 때는 그냥 여느 사람들처럼 세례를 그냥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빌립을 열정적으로 따랐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만 보고 우리가 이 시몬이 복음을 진실되게 받아들였구나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방향과 정체성이 달라지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 시몬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장면에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로 이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안수하고 성령 임하기를 기도하려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왔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세례 받은 사람들을 이제 앉혀놓고 이들에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 강림과 똑같은 일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서도 예루살렘과 동일하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의 안수로 이 성령 임하는 것을 본 시몬이 무엇을 합니까?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이 시몬이 그 안수하고 성령 임하는 걸 보자 야 저거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사도들 앞에 돈을 던져놓는 거예요. 이거 나에게도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시몬의 이 제안이 사도들에게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시몬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이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내면이 변화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자 하는 그 공명심,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 자기 증명의 욕구가 여전히 그 안에 시퍼렇게 살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그 옛 자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굉장히 무섭고도 단호한 책망을 하지요.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시몬의 마음속을 훤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라고 책망해요. 베드로의 말 그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래하거나 매매하거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호의로 주시는 것,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안수를 통해 성령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 권능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몬의 발상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로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세상적인 계산과 가치관으로 아주 전락시켜 버리는 사탄적인 사고였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엄중한 선포를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몬을 향해서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기 과시와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그 마술적인 사고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후대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왜요? 시몬은 세례도 받았고요,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마치 참된 제자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만으로는 눈치챌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이 마음의 동기인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감춰질지 모르는 그 마음의 동기.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께서 그 깊은 내면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그 모든 일의 동기가 무엇이었냐? 자기를 높이고 드러나게 하는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권능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 사실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는 일관된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13번의 말씀을 쭉 강해하면서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돈으로 대표되고 있는 세속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제가 사실 되게 친절해요. 그죠? 생각보다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보시면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물질과 이 세속 가치관이 득세하는 장면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판 그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돈이라는 세상의 가치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죠. 3장에 이 안진뱅이를 고칠 때 무엇이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죠?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자기의 밭을 판 돈을 교회에 헌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5장에 보면 또 반대로 아나니아 삽비라 역시 밭을 팔지만 그 돈을 착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에 보면 교회가 무슨 문제로 갈등해요? 불평등한 구제의 문제. 이 형평성,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요.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 역시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행전의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두 가지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도하는 이 복음적인 가치관, 그리고 반대로 악한 영이 주도하는 세속적이고 반복음적인 가치관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실제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항이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마찬가지지요.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저항하기 힘들고 강력한 저항 중에 하나는 물질로 대표되는 세속 가치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고 그것이 있으면 무언가 내 삶이 더욱더 만족스러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 속에 가장 강력한 힘이자 우리가 저항하기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본성을 무엇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 그것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세속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저 시몬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러한 본성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성령의 가치관 속에서 무엇을 따르며 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화두라는 것이죠. 마술사 시몬의 모습은 단지 2000년 전 이 성경 속의 악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유혹, 기독교의 신앙을 오해하고 단순히 내 삶의 문제 해결이나 세상적인 성공, 누군가에게 우월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마치 시몬이 돈을 내고 능력을 사는 거래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베드로의 책망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동기가 바르지 않은 모든 열심은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왕시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한 복음은 단순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뿐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교에 집중하지 않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했고 그 결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그 땅, 마술사 시몬의 기만으로 인해 혼탁했던 그 사마리아 온 성에도 큰 기쁨이 임하게 됐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그 모든 어둠과 혼탁함, 잘못된 가치관들이 물러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한 저는 이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자신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마술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로 인해 내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조건이나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런 램프의 진이처럼 이용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먼저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가장 분명한 복음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복음의 본질로 충만한 삶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복음 그 자체로 살아갈 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궁금증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아,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세상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는 것은 이 본질적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발딛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와 이 지역 사회에도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그 가치로 사로잡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전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오해하지도 않게 하시고 복음을 그렇게 거래처럼 이용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